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정의하신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안식일을 우리가 신앙하는 생활 안에 사람을 위하여 함께 지켜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본문의 사건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안식일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음을 재촉하시며 밀밭 사이의 길로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의 본문만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남의 밀밭을 함부로 헤집고 길을 내는 것처럼, 심지어는 남의 밀밭에 이삭까지 자르며 훼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며 걷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것은 결코 밭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단지 길을 걷는 것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정이 조직적으로 잘 정비된 지금과는 달리요,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내며 걷는 것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밀밭에 길을 내며 지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밭을 망가뜨리냐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밀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당시 제자들의 행위를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행위를요, 그들이 시장하였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 까불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관점에서요,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 남의 밀밭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행위 뭐겠습니까? 어떤 행위예요? 절도죠. 즉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절도, 도둑질한 제자들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께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구약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따라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어 곡물을 베어가지 않는다면 이삭을 손으로 따는 행위들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에 탁월했던 바리새인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밀밭의 이삭을 안식일에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그들의 행위가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안식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무엇보다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요,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일까지도 노동으로 구분해서요, 안식일 당일의 음식을 미리 전날에 다 준비하여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이런 안식일의 규례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고픔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행위 그 자체 뭘로 이해된 거예요? 노동, 즉 일로서 그것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또한 하지 못할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받던 다윗의 예를 들며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막 시대에는요, 매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에 올려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그 쓰임을 다한 후에 오직 누구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던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배고픔을 이유로 먹을 것을 제사장에게 요청했는데요, 제사장이 무엇을 주냐면요, 바로 이 진설병을 허기진 다윗과 그들의 무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적 영웅으로 존경받았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배고픔을 이유로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 또한 동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 그룹인 제사장이 직접 제도적인 규례를 깨뜨리면서 허기진 다윗과 그들의 무리에게 진설병을 제공한 자비로운 헤아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규례에만 철저하게 묶여서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을 부정하지 않죠. 대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지향하는 그 근본의 의미와 목적, 바로 사람을 위한,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신의 권세까지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위하여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선포하신 이 모습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오늘날 과연 우리들도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날로서 함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는 교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독교 고전으로 통하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으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교회에서 한 형제가 주일에 긴 활동을 끝낸 후에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만 있어서 기쁩니다. 매주 오늘 같은 안식일이 이틀 있었다가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 겁니다 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일반의 교회들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일이 곧 안식일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하는 한 날로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식적인 휴일 일요일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이 일요일은 우리들 대부분이 안식일, 즉 쉼의 날로 주기적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날은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회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한 날, 주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안식일, 즉 한 주간 안식하는 한 날을 지켜가는 우리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자신과 같이 쉬어야 할 창조적 삶의 리듬으로서의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또 다른 부름의 목적이기에 예배하는 주의를 지켜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로서의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 정말 사람인 우리 자신들을 위해 안식하는 날로서의 예배하는 주의를 함께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요, 안식일로서의 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은 쏙 빼고 무시하고 지워낸 채 주일의 의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주님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 날, 오직 주님과 관계된 모든 신앙들을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채워낸 날, 그래서 일상과는 다른 일들을 사역이란 이름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쉼없이 여전히 교회에서 사역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안식하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타협하며 납득하고 있는 날, 그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안식일로서의 주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과도하게 주일의 의미와 의무로서만 치우친 채 여전히 쉼없이 사역하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을 신앙의 보람으로 여기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현대 우리 교회가 지켜가는 안식일로서의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한 안식하는 한 날로서 주일을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주일의 의미만을 너무 강조하여 안식일을 보내었던 우리들, 헌옷과 같은 우리의 이런 오랜 규정들을 찢어가면서 낡은 부대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와 형식들을 좀 터뜨려가면서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함께 지켜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만약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같은 날로서 지키고자 한다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하는 날로서의 주일을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사람인 성도들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또 다른 일들로서 바쁘게 쉼없이 보내야만 하는 그런 잔인한 날로서 우리가 이뤄가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친히 명령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특별히 표준 세번역으로 읽은 이유는 가장 원어적인 의미와 매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죠. 그러면서 쉬시면서 뭐 하셨다 말합니까? 숨을 돌리셨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지금 여기서 숨을 돌리신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끝났네 라면서 하나님이 일의 마침을 한숨으로 마무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와 이제 끝났다 라면서 이 날을 쉴 수 있음을 경축하시면서 내신 깊은 숨이셨을까? 저는 이 숨을 돌리셨다는 원어적 표현을 영어 성경이 번역한 refresh한 단어에서 이 사실을 좀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동사적 의미로서의 refresh,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안식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리프레시하는 것, 바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의 쉼을 이뤄가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프레시라는 단어로서 안식을 이해하니까 좀 전혀 새롭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전혀 새롭게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한 날로서의 이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새로움을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날을 반드시 지켜내라 명령으로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이자 특권인 이 안식일로서의 주일 새로움, 나를 위해 뭐 해야 돼요?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로서의 주의를 지금처럼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날을 안식하며 예배하는 날로서 우리는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날을 함께 주기적으로 지켜가는 것 어려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인 특수함 때문에 혹은 다른 상황적 조건 때문에 우리의 일반의 이런 날을 함께 지켜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식하는 한 날을 또한 예배하는 주일을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자유하게 지혜롭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지키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새로움의 안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한 날을, 이 자유로운 한 날을 우리의 방종으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지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안식일과 주일이지만 그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에 따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지켜가려는 그런 안식일과 주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로서의 주일, 교회라는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아닌, 교회 사역이라는 시간들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가 아닌, 안식하며 예배하는 날로서 은혜롭게 자신을 새롭게 하는 복된 날을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요, 주일보다는 안식하는 한 날을 지켜가지 못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제도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저는 더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이 안식일을 자신만을 위해, 특별히 우리 자신이 주도하고 계획하는 삶의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닌, 쉬지 않는 자신을 허용하고 때론 압박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주일까지도 모든 날들이 하나님 중심은 잃어버린 채 오직 우리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날들로서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삶을 살게 하는 궁극적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하는 우리, 쉬지 않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으로 주시기 이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안식의 은혜를 훈련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 만나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려졌는데 그들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 내려진 이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모두 썩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요, 안식일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틀치의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로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는 한 날을 사람들을 위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낼 수 있도록 안식일의 양식을 미리 친히 충분히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동하는 결과로서만 사는 삶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믿음 안에 안식하는 한 날, 노동하지 아니하는 한 날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의 빈틈을 하나님이 충분히 완전하게 준비하여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의 선물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믿는 삶이 아닌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뭘로 누린다? 선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쉼의 안식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리려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쉬는 한 날을 보낼지라도, 내가 성과를 내지 아니하는 그날을 살아갈지라도 그 날들과 상관없이 한 날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게 하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철학자 한명철 교수님이 오늘날 점점 성과 중심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이 사회 가운데 그 성과를 내려는 주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에 관해 아주 날카로운 비평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과 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기구에서 자유롭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중심적인 오늘날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하며 요구하려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과를 내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자신의 성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 세상이 말하지요. 특별히 성과를 내는 그 주체로서 우리 자신을 믿어가며 그런 나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과를 성취해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노동하는 자로 만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우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자신을 착취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아주 끔찍한 표현을 하시죠.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그들 더 이상 분리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 착취하는 모습,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성과의 주체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목적은 바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라 말하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요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쉼없는 자신을 압박하고 강제하며 비인간적으로 자신을 착취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공적으로 허락된 쉼의 날, 그런 날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안 살게 만들어가죠. 왜요? 그날을 더욱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날들로 노동하게 채워가거든요. 그래서 미흡했던 일들, 부족했던 자신을 자꾸만 일하게 하는 한 날로서 자꾸만 우리는 쉬는 날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날을 과감히 포기하죠. 아니, 저항하죠. 그리고 부족한 자신이 매듭짓지 못한 일에 미흡함을 남겨둔 채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그 한날을 지켜갑니다. 왜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노동하지 않는,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써 채워내지 아니하는 그 한날을 보낼지라도 다른 날들 안에서 은혜로 채워가게 하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것을, 선물로서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식, 부족한 능력, 배경, 이것을 끊임없이 채워내며 살게 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부족한 틈을 은혜로 메워내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안식하는 한날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를 쉬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삶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주도하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로서 내 삶 가운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지, 정말 내 삶의 주체자로서 전능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쉬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또한 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6일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가며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채워질 그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는 한날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뭐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합니다. 안식일을 믿음으로 사는 내가 있을 때 이 쉼의 은혜가 노동하는 날들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날의 구원을 우리는 온전히 선물로써, 또 다른 6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과 선물로서 일하여 주실지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보내신다면 나를 새롭게 하는 안식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모두를 함께 동등하게 지켜가십시오. 또한 안식하는 한날을 믿음으로 지켜가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더욱 일상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또 안식하는 그날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전적인 은혜로 이끌어가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해 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게 하실 은혜,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쉴 수 있는 한날을 살 수 있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빈틈없이 일하라, 벌어진 그 틈을 메워내며 쉼없는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강요하고 강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통째로 비워낸 한날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안식하는 한날을, 우리의 노동이 가미되지 아니하는 쉼의 한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권자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안식하는 한날로서의 주일을 보내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의미에만 치우친 채 사역이란 이름 안에 쉼없는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쉼과 예배 모두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삶을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구합니다. 이 땅에 쉼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안식함으로 그들과는 다른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로가 되고, 또한 저들의 삶을 안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러한 쓰임에, 그러한 통로로서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되신, 우리에게 쉼의 역사가 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